네, 이제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2번 시리즈 중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 일은 우리 임수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벌써 많이 읽으시고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느헤미야가 누구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한 7번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또 그런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잘 준비하고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수 이름을 모르겠지만 한국 가수 중에 이 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집사님은 아시는 것 같으세요. 비, 뭐 예명이겠죠. 이게 본명은 아니고 예명인데 아무튼 이 가수 이 비라는 사람도 다른 가수들처럼 매니저가 있다고 그래요. 매니저. 자, 그러면 이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비의 매니저, 가수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비만 관리. 비만 관리라고 합니다. 예. 재미없으신가 봐요. 재미없으신가 봐요.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죠.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다른 뜻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아재는 원래 아저씨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아재니까, 아저씨니까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저씨들은요, 뭘 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고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말을 맥락 없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말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렇게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엉뚱하게 다른 뜻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도 우리 아저씨 분들 많이, 아재들 많이 계신데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발음은 같지만은 전혀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그 말장난, 이걸 이제 아재 개그라고 줄여서 이제 아재 개그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 아재 개그를 좋아합니다. 저는 아재 개그, 이게 아주 재밌는 개그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이제 아재 개그를 사실은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이게 바나바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바라바라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라바, 뭘 바라보라는 건가?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재 개그죠? 이게 바라바는 뭘 바라봐, 이제 이게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바라바도 있고, 또 바나바도 있고, 또 가야바도 있고, 정말 헷갈리는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라바, 뭘 바라봐? 이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 맞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뭘 바라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상황들에 따라서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우리가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따라가느냐. 그래서 바라봐, 사람 이름 못지않게 뭘 바라보느냐, 바라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고, 고난주간에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거 고난주간도 아닌데 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오늘 말씀을 아무튼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보다 약간 앞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세요. 이제 그 붙잡히셔서 대제사장한테 끌려갑니다. 그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이 이름 비슷하죠? 아까 바라바하고. 그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또 율법학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가 지금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냐? 그러면 예수님 시절에는 전혀 뭐 그런 일이 없었냐? 있었죠.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스데반 집사, 그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정적이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종교적인 그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쳐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로 쳐 죽인다. 이거를 이제 석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다음에, 처형을 하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종교 재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이게 예수님을 괘씸하다고 괘씸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곱게 죽일 수가 없다. 사실 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너무 쉽다. 더 괴롭게, 좀 극악하게. 그래서 이제 당대의 최고형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로 죽이려면 이건 아무나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처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당시에는 정치범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의 반역을 한 사람들만 십자가를 처형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고 가자. 반역을 했다.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로마 총독의 힘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신문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한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신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에, 그 앞에 부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총독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앞부분 막고 있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보다는 바라바라는 그 사용수가 나오고 바라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7절에 보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 단순 살인 강도가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폭동을 일으킨 사람, 그렇게 폭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이제 폭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죄인이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반란수괴죄로 그야말로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두개파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마 그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세네파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도층에 보면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에세네파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요. 성경에 보면 아마 열심당원, 열혈당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당원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바로 이 에세네파의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부터 아주 그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그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치 그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였을 때 독립군들이 그 무장 항쟁을 했던 것처럼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 항쟁을 통해서 그 로마에 대항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도 이 에세네파 그 열심당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붙잡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름도 막 헷갈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던 사람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뭐 어른들까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연예인처럼 이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독립을 하다가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붙잡힌 영웅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그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바라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문난 죄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총독을 찾아갑니다. 총독을 찾아가서 들쑤셔요. 총독을 쑤셔요. 8절에 보니까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관례대로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관례를 말하는 거냐? 그 로마 정치법에 보면 총독이요, 자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죄수를 하나 놔줄 수 있는 그런 사명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6월절이 되면 오늘 말씀에는 6월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고 그 대신에 그 죄수를 풀어준 대신에 이 양을 죽이는 이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매년 우리 그 광복절이 되면 위에 그 광복절 특사 그래서 이렇게 죄수들을 풀어주는잖아요. 매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6월절이 되면 이렇게 그 총독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죄수 한 명씩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관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례대로 그 죄수를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냐? 풀어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써요. 야,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는 걸까?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좀 처형하고 싶은데 자기들 힘으로는 그냥 종교적인 종교재판밖에 못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이게 하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써요. 아니 무슨 나라도 없는데 무슨 왕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식민지로 있는 상태인데 무슨 왕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지금 전복을 하려고 그랬다.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게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어떠냐면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자기한테 넘겼는지 이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다 알고 이거를 비꼬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근데 이게 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머리 꼭대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 몰려온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서 살살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살 조정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들고 있어요.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들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자기들이 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명을 씌운 거든 어떻든 유대인의 왕? 근데 유대인의 왕이 어떻습니까? 죄수로 붙잡혀 있네요. 죄수로 붙잡혀 있는데 그것도 어떤 모습이겠어요? 저런 모습이에요. 막 그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다 대고 유대인의 왕을 이런 사람한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네는 피짐의 민족이다. 자존심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등감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이방인, 총독 그러겠죠. 마음으로는 저 이방인, 이 개보다 못한 이방인, 사실은 그 총독을 좀 이렇게 거기다 돌을 던지고 싶고 그 로마 황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자존심을 상하고 어떻겠습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거기다가 대제사장들이 손을 다 써놨어요. 사람들을 다 부추겨 놨어요. 빌라도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자, 그럼 유대인의 왕, 예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난리를 칩니다. 완전히 묻고 대답하고 이런 식이지만 완전히 각본에 짜여가지고 각본대로 착착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도록 놓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공정하게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거는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를 해서 이렇게 모함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거다. 이거는 정치범이 아니고 종교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다. 빌라도가 이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돌아가는 판세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죄가 없다, 무죄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알면서 왜 예수님을 못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게 됐을까? 아니, 그 식민 지배 민족이 뭐가 무섭다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얼마나 무섭다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죠.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빌라도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무리, 군중, 이 뜻은요, 보통 어떤 정치적인 리더하고 반대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가 찾아왔다는 얘기.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몇 년 전 일입니까? 몇십 년 전 일입니까? 몇 달 전 일입니까? 5일 전 일이에요. 그 주일날 그랬고 지금 금요일이니까 5일 전에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아니 5일 만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이렇게 부추겼다. 얼마나 부추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리가 지금 100명이 모였는지, 1000명이 모였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매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일 만에 돌아설 수 있었을까?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혜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줘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고, 오병이어의 역사.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을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썩어 빠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그 문제를 그냥 아주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가차없이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 메시아 맞구나. 이 사람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되겠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억눌리고 약탈당하고 뺏기고 억울하게 지내는 게 익숙해요. 오히려 안 억울하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해주시고 오히려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실 거다.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를, 이 예수님을 바로 이 메시아라고 찰떡같이 믿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이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메시아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상하네. 좀 자기가 왕이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로마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싸움만 해요. 뭐 성전 들어가서 그냥 들러오고 그냥 사람들 내쫓고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냥 논쟁밖에 안 해요. 이게 좀 이상하네. 근데 뭐 반전이 있겠지.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혹시 반전이 있겠지.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붙잡혀요? 그나마 붙잡혀요. 붙잡혀도 뭐 저분이 워낙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자기가 탈출할 수 있겠지. 반전이 있겠지. 반전을 기다립니다. 안 일어나요.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뭐 침 뱉으면 그 침 맞고 있고 대항을 못 합니다. 어때요? 이 예수님의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던 거야? 이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실망이 다시 분노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보세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로마의 독립운동을 한 독립군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사람입니다. 저렇게 무능한 사람, 저렇게 자기 혼자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보다는 바라바가 훨씬 낫겠다. 이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선동을 했어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과 5일 전에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그랬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는 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는 분, 이게 메시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을 알죠. 성경을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을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고 오해하고 혼자서도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는 내 방법으로 내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뭘 바라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이 잘 됐을 때는 불과 5일 전에는 우리 기도 응답이 되면 인정! 하나님 맞습니다. 불과 5일 뒤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제3자 빌라도가 보더라도 이거는 뻔해요. 그림이 다 그려져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고, 자, 이것 때문에 자기한테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요. 이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 구할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렇게 은근하게 이 권하는 것처럼 돌려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거 진짜 맞나? 확인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자존심도 건드려가면서 열등감도 건드려가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빌라도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만 빌라도가 아마 판세를 정확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로마 정치법으로 보면 이거는 죄가 없다. 십자가에 처형할 이 정도는 아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풀어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이리 찔러보기도 하고 저리 찔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가도 하고. 그런데 풀어주질 않아요.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압력 때문에.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지금 느끼는 그 압박 때문에 풀어주질 못합니다. 지금 총독이 빌라도가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총독식이나 돼가지고, 아니, 식민지 백성 눈치를 본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이게 빌라도로서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료를 찾아보면 빌라도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또 이 군중들이 그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폭동이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이건 끝장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총독이고 뭐고.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이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건 뭐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거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인 안정. 빌라도는 양심이고 정의고 예수가 죄가 없다, 무죄다 이거 관계없고 그냥 이 사람들만 바라봤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막 압박을 주고 있는 이 사람들만 바라본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자기 상황 때문에 자기 상황 논리에 밀려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빌라도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 잘못했다.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럽니다. 근데 솔직히 보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 여러분들도 빌라도하고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디 가서 먹지? 이거 다 선택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이씨, 뭐 먹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들, 이 결정적인 이 문제는요, 무슨 큰 문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나라를 구하는 그런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결정적인 문제는 이 아주 작은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서도요, 하나님, 지금 제가 나갈까요? 지금 나가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그림이 그려져요.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나가면 이긴다. 지금 나가면 다 죽는다. 이걸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우리 김홍기 집사님, 돈을 만드시는데 날씨만 딱 보면 반죽을 오늘 어떻게 되는 거나,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 거나, 이걸 물어봐야지 아냐고요. 이거를. 이게 자동이죠. 이걸 왜 물어보냐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본다고요, 지금 다윗이 이거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야, 지금 나가라. 지금 나가지 마라. 다윗이 원래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마음을 놓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그냥 그 긴장감을 해체해버려요. 마음을 놔버려요. 그 결과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의 부인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기 부하를 죽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어디 큰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대단한 거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큰 것, 대단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아주 작고 소소하고 막 그냥 넘어가기 쉽고 잘 안 보여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당연히 믿죠. 근데 하나님 믿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 바라볼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 말이 돼? 말이 돼요.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연습이 안 된다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결정 내릴 때 절대로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결정 내릴 때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에 밀려가게 돼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다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되죠. 뭐 다른 사람 의견도 안 듣고 그냥 마이 웨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건 문제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다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수결이, 저는 다수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이 꼭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과 맞다. 요즘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이 다수의 의견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합리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수의 의견을 이용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기를 얻고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빌라도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 그러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그래요. 이건 나는 아무 관계없는 거다. 이건 다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니네 죄지 나는 관계없어. 막 물에다 손을 씻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빌라도 알고 있어요. 빌라도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한 사람으로 빌라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다 저렇게 하는데, 야, 저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양반이다. 이거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러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산이 뭐 깎아지르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산이 있는데요. 그 산하고 산 사이를 이렇게 줄을 연결을 했어요. 그 계곡을 연결을 한 거죠. 줄로 연결을 한 거죠. 근데 그 외줄을 사람들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 외줄을 타는 사람들이 이게 그 외줄 타기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전문가가 아니래요. 그냥 일반 관광객이래요. 저는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막 줄이 바람에 막 흔들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겠습니까? 바람에 그냥 휘청휘청 흔들리는데 그것만 봐도 겁이 나요. 무서워요. 제가 지금 그 시간 관계상 그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게, 동영상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줄을 타요. 외줄을 타는데 안전장치도 없어요. 안전장치는 뭐냐면 그냥 자기 몸을 줄에다 묶어요. 줄에다 묶어가지고 삐걱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이제 그 줄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타요. 근데 이제 그 줄 타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안 떨어진대요.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관건은 뭐냐? 무서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만 이겨내면 누구든지 외줄을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은데, 예, 무서움만 이겨내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무섭냐? 줄 밑을 바라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타기 위해서는 목표점을 보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가야지 그 밑을 보면 안 된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전사님 부부하고 교회 짐 정리를 좀 이렇게 했어요. 막 사무실에 좀 이렇게 좀 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냥 뭐 지금 잘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의미 없는 말을, 그냥 평상적인 말을 이렇게 툭 던졌어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 마음이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러지? 그지만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졌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뭘 바라봐?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변 상황, 환경,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재정을 바라보느냐, 어려움을 바라보느냐,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으로 꿋꿋하게 번져요. 근데 그 순간 삐걱해버리면 그냥 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서 외줄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 잠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외줄 타기 할 때 줄 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착 지점, 끝 지점 바라봐야지만 우리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보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그 주인공은 아니죠. 오늘 말씀 그 제목 바라바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진짜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시면 안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굳이 빌라도가 그렇게 풀어주지 않아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셨으면 얼마든지 내리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걸까요? 이 사람들이, 그 총독을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래서 살아난 건가요? 빌라도가 살려줬기 때문에 바라바는 살아난 건가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 바라바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그런 영적인 그런 사형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바라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 생명생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려놨던 말씀인데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니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시종이에요. 엘리사의 시종이 그럼 뭘 봤습니까? 그전에는 뭘 봤습니까? 엘리사의 시종이 처음 본 장면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가보니까 엘리사의 집에 시리아 군대가 중부장을 하고 포위를 한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시종의 눈을 떼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 다음에 시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시선을 돌려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변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